19장. 카나니아 지방의 어머니. 선생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하고 늙은 농부 요나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유다 타데오에게 묻는다. 아마 1월 말인가 2월 초인 것 같은 어느 날 아침 이른 시간이라 좀 춥기 때문에 양젖도 데울 겸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벌써 불을 피워 놓았다. 날씨가 매우 좋은 아침이다. 그러나 추위는 살을 애는 듯하다. 기도하러 나가셨을 겁니다. 혼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때에는 새벽에 나가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찾으십니까? 다른 제자분들에게도 물어보았지요. 그분들은 선생님을 찾으려고 여러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선생님을 찾는 것은 어떤 여자가 이 옆에 내 아내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경계선 너머에 있는 마을 여잔데 선생님이 여기 계신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여자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병든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선생님이 기다리시는 여자인지 모르겠군요. 선생님의 영이 그 여자를 이리로 데려오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여잔 혼자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아요. 마을들이 이웃에 있고 또 계곡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여자를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비록 페니키아인이라 하더라도 이웃들에게 잔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동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안나도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선생님을 좋지 않게 대우한다고요. 좋지 않게, 항상 좋지 않게 대우한다고요. 유다에서도 그렇고 갈릴레아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그렇다고요. 대관절 이스라엘이 왜 그의 메시아와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쁩니까? 내가 말하는 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민들은 선생님을 사랑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만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의무적인 명절을 지내려고 성전에 가기만 하면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나쁜 일보다 덜 알게 됩니다. 좋은 일은 겸손하고 선전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요.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공인해야 할 터이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고는 잊어버려요. 나쁜 일은 반대로 나팔을 불고 그 말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말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인 당신들은 성전에서 선생님을 얼마나 헐뜯고 비난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는 선생님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비난하는 방식에 대한 훈령집과 비난의 정당한 동기라고 제시하는 사실들의 모음을 만들어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항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려면 매우 곧고 굳세고 자유로운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 책동들을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소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때문에 속을 썩이지 않으십니다. 당신 일을 계속하시고 제자나 믿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제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자꾸만 변합니다. 사람은 약하거든요. 저기 선생님이 제자 3분과 같이 집을 향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예수께 경의를 표하여 나가고 유다 타데오도 따라 나간다. 예수께서는 매우 위엄있게 집을 향하여 오신다. 평화가 오늘과 또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영광과 평화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 있기를.
유다야, 내게 평화. 안드레아와 요한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푹 잤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들어들 오시오. 오늘 아침은 날씨가 찹니다. 수풀 속은 아마 매우 추웠겠습니다. 여기 모든 이가 드실 만큼 따뜻한 양젖이 있습니다. 예수만 빼놓고는 모두 양젖을 마시고 맛있는 빵 조각들을 양젖에 담가서 먹고 있는데 안드레아와 요한이 목자와 함께 들이닥친다. 아, 선생님 여기 계시군요. 저희는 선생님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려고 돌아오던 길입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외친다. 예수께서는 세 사람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덧붙이신다. 빨리 너희 몫을 먹어라. 그리고 떠나자. 저녁 전에 적어도 악집의 산 밑에까지는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 오늘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러나 제 양들은요.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신다. 그 양들은 내가 강복하고 나면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산 동쪽에 있는 거려. 선생님은 그 여자 때문에 서쪽으로 가시고요. 하느님께서 하시게 맡겨 드리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거요. 식사가 끝났고 사도들은 출발하려고 배낭들을 가지러 올라간다. 선생님, 저기 있는 저 여자요.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요나. 길이 멀고 게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소. 요나, 안녕히 계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선을 갚아주시기 바라오. 당신과 당신 모든 일가에게 강복하오. 가자. 그러나 노인은 목청이 터져라고 외치기 시작한다. 아이들아. 여자들아. 선생님이 떠나신다. 달려들 오너라. 그러니까 짚을 쌓아두는 마당에 흩어져 있던 한 배의 병아리들이 어미 닭이 부르는 소리에 달려오듯이 집의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주 잠이 덜 깬 여자 남자들이 달려오고 반쯤 벗은 몸으로 겨우 잠이 깬 얼굴에 미소를 띤 어린이들이 달려온다. 어린이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계신 예수 둘레로 바싹 다가오고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을 찬 공기에서 보호하려고 치마로 둘러주거나 하녀가 작은 옷을 가지고 와서 빨리 입힐 때까지 품에 꼭 껴안는다. 그러나 집안 여자가 아닌 어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워하는 가엾은 여자가 뛰어온다. 그 여자는 몸을 굽히고 거의 기다시피 하며 걷는다. 그리고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한때의 사람들 가까이 와서는 부르짖기 시작한다.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딸년이 그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는 마귀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고통이 심하고 또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년이 하는 일에 그 애가 책임이 있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시고 손을 드셔서 더러운 마귀에게 빨마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저는 그 애 하나밖에 없는 과부입니다. 오, 가지 마십시오. 제발. 과연 집안 식구들에게 강복하시는 일을 끝마치고 당신이 오신 것을 말했다고 어른들을 나무라신 예수께서는 가엾은 여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냉혹을 보이시며 떠나신다. 그 어른들은 주님, 저희는 정말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변명한다. 그 여자는 애원하는 팔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으로 간신히 기어오며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선생님이 어제 개울을 건너오시는 동안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풀 사이로 여러분을 따라오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와서 강아지처럼 문지방에 남아있다가 마침내 사라가 일어나서 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한 어미와 한 계집 아이를.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빨리 걸으신다. 단념하세요. 선생님은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그러나 그 여자는 일어나서 실망하면서도 동시에 굳게 믿으며 대답한다.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때까지 청하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따라오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애원하는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이 깬 모든 사람이 마을의 진문지방에 몰려오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요나의 집의 사람들과 같이 일이 어떻게 끝나려는지 보려고 그 여자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사도들은 그동안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속삭인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신 일이 절대로 없었는데. 그리고 요한은 말한다. 알렉산드로셴에서는 그래도 그 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개종자였어 하고 타데오가 대답한다. 그리고 지금 고쳐주러 가시는 여자는? 그 여자도 개종자요 하고 목자 안나가 대답한다. 오. 그렇지만 선생님이 몇 번이나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을 고쳐주셨어? 저 로마인 소녀는 어때? 그럼? 하고 안드레아가 슬퍼하며 말한다. 안드레아는 카나니아 여자에 대한 예수의 냉혹을 보고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일인지 말하겠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외친다. 선생님이 분개하신 거야? 그렇게도 많은 인간의 악의의 공격을 받으시고 선생님의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셨단 말이야. 선생님이 얼마나 변하셨는지 보지 못하나. 선생님의 생각이 옳아.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시는 사람들에게만 전념하실 거야. 그리고 그게 잘 하시는 일이야. 그래, 그렇지만 우선은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릴 따라오고 사람들의 무리가 그 뒤에 따라온단 말이야. 선생님이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무들의 주위까지도 끄시게 됐단 말이야 하고 마테오가 투덜댄다. 가서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라고 말씀드리세. 여기 우리를 따라오는 굉장한 행렬을 보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집정관도로에 이르면 꼴 좋겠네. 그런데 저 여자는 쫓지 않으면 우리를 놓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하고 타데오가 화를 내며 말한다. 타데오는 거기 그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여자에게 말한다. 입 다물고 가시오. 또 제베데오의 야고보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여자는 위협과 명령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계속 간청한다. 선생님께 가서 저 여자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으시니 쫓아버리시라고 말씀드리세. 이건 이대로 계속돼선 안 돼. 하고 마테오가 말하고 안드레아는 가엾은 여인 하고 중얼거리고 요한은 난 이해 못하겠어. 난 이해 못하겠어 하고 되풀이한다. 요한은 예수의 행동 방식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제는 걸음을 빨리 하여 쫓기시는 것처럼 빨리 가시는 선생님에게 따라 미쳤다. 선생님, 제발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소란스럽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길에는 행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많은 사람이 저 여자를 따라옵니다. 저 여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말해라. 나는 벌써 대답했다. 저 여자가 저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하게.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몸을 돌리신다. 여자는 이것을 은혜의 표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빨리 하고 그렇지 않아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고 희망이 커지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진다. 여보시오, 입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벌써 말했소?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병든 양들을 고치고 그 중에서 길 잃은 양들은 찾으려고 왔소.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여인은 벌써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예수께 경배하며 발에 입맞춤을 하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의지할 바위를 만난 것처럼 발목을 꼭 잡고 탄식한다. 주님, 저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명령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주님은 모든 것에 내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능력에 있는 것을 잡으시고 그것을 제 딸년을 위해 써주십시오. 집안 아이들의 빵을 빼앗아서 길거리의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의 개에서 집안 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새벽이 되기 전에 주님이 계신 집 문지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오셨으면 제게 부딪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쪽으로 나가셔서 저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신 곳에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발에 입맞춤하면서 내쫓지 마십사고 청하려고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고민하는 불쌍한 이 개를 못 보셨습니다. 집안 아이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소 하고 예수께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이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쓸데없게 되어서 집 사람들이 주는 찌꺼기를 먹습니다. 저는 저를 딸처럼 다루셔서 식탁에 앉혀주십사고 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빵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미소 지으신다. 오! 예수의 얼굴은 이 기쁨의 미소로 얼마나 빛나게 되는가. 사람들과 사도들과 여인은 감탄하며 예수를 쳐다본다.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오! 아주머니! 당신의 믿음은 크기도 하오. 당신은 그 믿음으로 나를 위로하오. 그러니 가시오. 그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바라오. 이 시간부터 마귀가 당신 딸에게서 나갔소. 평안히 가시오. 그리고 길 잃은 개에서 집게가 되기를 원할 줄 안 것과 같이 장차는 딸이 될 줄 알아서 아버지의 식탁에 앉도록 하시오. 안녕히 가시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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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뛰어가서 사랑하는 딸마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거룩하신 분.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주머니,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길을 다시 가시고 카나니아 여인은 어린아이보다도 더 재빠르게 뛰어서 멀어져 가고 기적을 보고 싶은 군중이 그를 따라간다. 그러나 선생님, 왜 그렇게 간청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을 들어주셨습니까?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너와 너희 모두 때문이다. 야고보야,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여기서는 내가 내쫓기지 않았고 조롱도 당하지 않았고 저주도 받지 않았다. 기가 죽은 너희 정신이 이것으로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 벌써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거기 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한다. 이제는 믿을 줄 알고 또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을 아는 저 다른 여자를 찾아가자. 그럼 주님, 제 양들은요? 멀지 않아 저는 선생님과 다른 길로 해서 제 목장에 가야 할 텐데요.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해가 공기를 데우고 수풀의 새로 난 잎들과 풀밭의 풀들을 에메랄드처럼 반짝이게 하고 들판의 작은 꽃들의 꽃잎 안에서 반짝이는 이슬방울 때문에 꽃받침 하나하나를 거미발로 바꾸어 놓는 지금은 길을 걷는 것이 기분 좋다. 예수께서는 미소 지으면서 가신다. 그리고 갑자기 용기를 되찾은 사도들도 미소 지으면서 예수를 따라간다. 일행은 내거리에 이르렀다. 목자 안나는 괴로워하며 말한다. 저는 여기서 선생님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럼 제 양들을 고치러 가지 않으십니까?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종자입니다. 안식일 후에 오시겠다는 것만이라도 약속하시겠습니까? 오, 안나. 아니, 당신은 내가 레셈단 쪽으로 손을 든 순간부터 당신의 양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소? 그러니 당신도 가서 기적을 보고 주님을 찬미하시오. 나는 론의 아내가 소금으로 변했을 때 이 목자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자는 있던 자세 그대로 몸은 약간 숙이고 그러나 머리는 예수를 쳐다보기 위하여 예수 쪽으로 쳐들고 한 팔은 반쯤 공중으로 쳐든 채로 있었다. 그는 조상과 같다. 그리고 그에게 애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몸을 일으켰다가 엎드려서 말한다. 찬미 받으소서. 인자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러나 선생님께 많은 돈을 약속드렸는데 여기에는 고대 히브리 은화의 단위이며 무게 6g인 몇 드라크마밖에 없습니다. 오십시오. 안식일 후에 제 집에 오십시오. 가겠소. 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의 순진한 믿음 때문에 당신에게 다시 강복하러 가겠소. 잘 가시오, 안나. 내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리고 서로 헤어진다. 이 사람들아, 이것도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조롱을 당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았다. 가자. 여러 날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는 한 어머니가 있다. 이리하여 걸음이 계속되고 다만 빵과 치즈를 먹고 샘에 물을 마시려고 잠깐 쉬기만 한다. 해가 오정이 되었을 때 내거리가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저 멀리에 띠로의 선착장들의 시작이 보이는 군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가는 길의 대부분을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기뻐한다. 마침 로마 이정표에 기대 있는 한 여자가 있다. 그의 발 앞에는 7, 8세 된 계집아이가 접이자에 앉아 있다. 여자는 사방을 살펴본다. 바위들이 있는 선착장 쪽으로, 프톨레마이스로 가는 길 쪽으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길 쪽으로, 그리고 이따금씩 몸을 숙여 어린 것을 쓰다듬어주고 천으로 해를 가려 머리를 보호하고 손과 발을 솔로 덮어준다. 그 여자로군. 그러나 이 며칠 동안 어디서 잤을까?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아마 내거리 바로 옆에 있는 저 집에서 잤을 테지. 이 근처에는 다른 집들이 없는데 하고 마테오가 대답한다. 혹은 한 데서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아니야, 딸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하고 그의 형이 대답한다. 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고 요한이 말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빙글에 웃으신다. 모두가 줄을 서서 한쪽에 3사람, 또 한쪽에 3사람, 그리고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은 한나들 당한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일에 골몰하는 길손들이 쉬는 시간에 길을 온통 차지한다. 예수께서는 줄 한가운데에서 키가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소 지으신다.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빛나는지 해의 온빛이 그 얼굴에 집중한 것 같다. 예수께서는 광선을 발산하시는 것 같다. 여자는 눈을 든다. 그들은 이제 50m쯤 떨어져 있다. 아마 예수께서 그 여자를 뚫어지게 보시는 그 눈길로 딸의 신음으로 딸에게로 쏠렸던 주의가 끌린 것 같다. 그 여자는 바라다 본다. 그리고 불안으로 생긴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예수께서는 환히 웃으신다. 그리고 이 환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미소가 여자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어서 그 여자는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마치 그의 장차 있을 행복을 벌써 맛보는 것과 같이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어린 것을 잡고 접이자에서 들어올려 하느님께 그 아이를 바치듯이 그를 올려놓은 팔을 뻗고 나아온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이르자
무릎을 꿇고 누워있는 계집아이를 할 수 있는 대로 높이 쳐든다. 계집아이는 매우 아름다운 예수의 얼굴을 황홀해서 쳐다본다. 그 여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또 사실 그의 태도 전체로 말하는 것보다 더 속 깊은 어떤 말을 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예수께서도 한마디밖에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힘있는 말씀이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하느님의 생겨라 하신 말씀과 같이 행복하게 하는 그러시오 하는 한마디 말씀이다. 그리고 한 손을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작은 가슴에 얹으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해방된 종달새와 같은 외침으로 엄마 하고 외치면서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엄마 발 있는 대로 미끄러져 내려와 엄마를 껴안는다. 엄마는 기진맥진하여 비틀거리며 피로와 갑자기 가라앉은 극도의 불안과 수많은 과거의 고통으로 벌써 약해진 심장의 힘에 겨운 기쁨으로 인하여 기절하여 뒤로 자빠지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재빨리 그 여자를 부축하신다. 예수의 개입이 계집아이의 개입보다 더 효과적이다. 계집아이는 엄마의 팔 무게를 더하게 해서 엄마를 부축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앉게 하시고 그에게 기운을 넣어주신다.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를 쳐다보고 말없는 눈물이 여인의 피로하기도 하고 지극히 행복하기도 한 얼굴에 흘러내린다. 그러다가 말이 나온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제 바램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주님을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자는 기절하였던 것을 극복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어린 딸을 앞에 안고 경배한다. 예수께서는 계집아이를 쓰다듬어 주신다. 그 여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2년 전에 척추에 있는 뼈 하나가 손상되어서 이 애를 마비시키고 천천히 죽음으로 이끌어가며 대단히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애를 안티오키아와 띠로 시돈의 의사들에게 베고 가이사리아와 파네이드의 의사들에게까지도 베어서 의사들과 약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도시에 있던 집을 팔고 시골에 있는 집으로 가서 살아야 했고 집에 있던 하인들을 내보내고 시골집의 하인들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소비하던 농산물들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서 제 남편에게도 기쁨을 주겠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으로 갈릴레아와 유다에 일어난 일들을 제게 이야기해서 제 마음속에 바람을 넣어준 제 남편 야고보에게요. 5. 만일 저희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리라는 염려만 하지 않았더라면 딸년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늘 여행 중이시니 길을 다니다가 당신에게로 왔소? 그러나 요 며칠 동안 어디서 머물렀소? 이 집에요. 그러나 밤에는 딸년만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선량한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밤 동안에 제 대신 딸년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는 혹 선생님이 밤에 지나가시면 놓칠까봐 무서워서 항상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요.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오. 당신이 보다시피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 당신을 도와주셨소. 5. 그렇고 말고요. 저는 여기 오는 동안 그것을 잘 느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선생님을 만날 줄 알고 집에서 도시로 왔습니다. 따라서 돈을 별로 가지지 않고 혼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권고에 따라 이곳까지 길을 계속 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기별을 보내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도, 잠자리도, 기운도. 늘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말이지요. 마차를 하나 빌 수 없었습니까?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딱해서 묻는다. 아니요, 이 애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엄마의 품에서 우리 요한나가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딸, 이렇게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이제는 가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께 충실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그러고 내 평화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오. 예수께서는 프톨레마이스로 가는 길로 다시 걸어가신다. 이 사람들아, 이것도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쫓겨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저주도 당하지 않았다. 고든 길로 가니까 그들은 이내 다리 곁에 있는 대장간에 왔다. 편자 만드는 대장장이는 해가 드는 집의 벽에 기대 앉아 쉬고 있다. 그는 예수를 알아보고 인사한다. 예수께서도 답례를 하시고 덧붙이신다. 여기 있으면서 좀 쉬기도 하고 빵도 좀 먹는 것을 허락하겠소? 선생님, 그러면요. 제 아내가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의 연설들을 모두 아내에게 말했었거든요. 에스텔은 히브리 여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 아내를 보냈을 텐데요. 그럼 아내를 부르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벽에 기대 놓은 걸상에 앉으시고 제베데오의 야고보는 빵과 치즈를 나누어 준다. 40살쯤 된 여인이 송구스러워하며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며 나온다. 에스텔, 당신에게 평화. 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고요? 왜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유다교 선생님들은 로마 사람과 결혼한 저희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은 모두 성전에 데리고 갔었고 사내 아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티투스가 저와 결혼하고자 했을 때 미리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착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걸 언제나 가만 내버려 둡니다. 풍습도 그렇고 전례도 그렇고 여기는 모든 것이 히브리식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회당장들은 저희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그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희를 거부하고 저주하거나 저희에 대해서 엄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팔이 자기를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떠났던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가 외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티투스는 착합니다. 명절 때에는 대장간을 앉아서 돈을 많이 잃어가면서 저와 아이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이 종교 없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희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기 종교는 전에는 군인의 의무의 종교였던 것과 같이 가정과 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선생님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한 누룩을 조금 떼어서 좋은 밀가루에 넣어서 그 밀가루를 거룩하게 발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함께 살아온 이 20년 동안에 착한 저희의 영혼에 이스라엘의 누룩으로 영향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정을 도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었지요. 저는 남편과 사랑으로 결합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결합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재산이나 안락이나 건강을 청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얻고 싶습니다.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남편이 참 하느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당신 남편이 이 은혜를 받을 것이요. 당신은 거룩한 것을 청하니 받게 될 거요. 당신은 하느님과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의무를 깨달았소. 모든 아내의 경우에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진정으로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아내가 당신을 본받아야 할 거요.
계속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와 하늘에서 당신의 남편 티투스를 당신 곁에서 보는 기쁨을 가지게 될 거요. 아이들을 보여주시오. 여인은 그의 많은 아이를 부른다. 야곱, 유다, 레위, 마리아, 요한, 안나, 엘리사, 마르코. 그런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겨우 걸음을 걷는 어린아이와 기껏해야 3달 좀 되었을 다른 딸을 데리고 나온다. 그리고 얘는 이사학이고 아주 작은 딸은 유디십니다 하고 말하면서 소개를 끝낸다. 풍성하군요.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웃으면서 말한다. 그리고 유다는 아들이 6인데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순수한 이름을 가졌고 참 좋다 하고 외친다. 여인은 기뻐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돕는 야곱과 유다와 레위를 자랑한다. 안식일만 빼고는 매일 돕지요. 안식일에는 남편이 미리 만들어 놓은 편자를 다는 일을 혼자서 합니다 하고 여인이 말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주는 마리아와 안나를 칭찬한다. 그러나 여인은 더 어린 내 아이들도 칭찬하기를 잊지 않는다. 얘들은 착하고 변덕이 없습니다. 규율이 바른 군인이었던 남편이 저를 도와 얘들을 교육합니다 하고 남편을 다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말한다. 남편은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문틀에 기대어 서서 솔직한 얼굴에 꾸밈없는 미소를 띠고 아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병사로서의 그의 공로를 상기시키는 것을 듣고는 뽐낸다. 좋습니다. 군의 규율은 군인의 본래의 의무를 인정을 가지고 다할 때에는 하느님께 밉게 보이지 않소? 중요한 것은 항상 덕행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에든지 항상 도덕적으로 성실한 것이요. 당신이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전날의 그 규율은 더 높은 봉사, 즉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당신을 준비시켜 줄 거요. 이제는 헤어집시다. 황혼이 되기 전에 악집에 도착할 시간이 겨우 있겠소. 에스텔, 당신과 당신 온 집안의 평화. 멀지 않아 모두 주님의 사람이 되시오. 예수께서 강복하시기 위하여 손을 드시는 동안 어머니와 아이들은 무릎을 꿇는다. 남자는 다시 그의 황제 앞에 서 있는 병사가 된 것 같이 차렷 자세를 하고 로마식으로 인사한다. 그리고 그들은 떠난다. 몇 미터를 간 다음 예수께서는 야고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또 한 번, 오늘 4번째로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쫓겨나고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은 어떠냐? 제가 어리석다는 생각입니다. 주님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격렬하게 말한다. 아니다. 너와 너희 모두는 아직 여전히 너무 인간적이어서 정신보다는 인정에 더 지배되는 사람과 같은 기분의 모든 급변을 경험하는 것이다. 정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때에는 항상 향기로운 미풍일 수는 없는 바람이 불 때마다 변하지는 않는다. 정신이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변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정신의 지배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러나 너희 노력으로 나를 도와야 한다. 자, 여행이 끝났다. 그동안 나는 너희가 복음 전도자가 될 때를 위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에 씨를 뿌린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는 자각을 가지고 안식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자. 그리고 또 간다. 항상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20장. 바르톨로메오가 이유를 찾아내다. 안식일 다음 날이다. 예수께서는 매우 초라한 침대들이 맹맥히 들어찬 방 안에 6사도와 함께 계신다. 비어있는 공간은 방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데에나 겨우 충분할 정도이다. 식탁도 의자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을 침대에 앉아서 먹는다. 그리고 요한은 어느 순간 햇볕을 찾아 창틀에 올라앉는다. 따라서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들,
즉 베드로와 시몬과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가 집을 향하여 오는 것을 그가 제일 먼저 본다. 유하는 그들을 부르고 나서 밖으로 나가고 모두 따라 나간다. 남아있는 것은 예수뿐인데 예수께서는 그저 일어나셔서 문 쪽을 바라보시려고 몸을 돌리실 뿐 다른 움직임은 없다. 방금 도착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베드로의 감정이 넘쳐 흐르는 것과 열성당원 시몬이 깊은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놀라운 것은 필립보의 태도이고 특히 바르톨로메오의 태도이다. 그들은 말하자면 두려워하고 몹시 불안해하며 들어와서 예수께서 벌써 베드로와 시몬에게 주신 평화의 입맞춤을 주고 받으려고 팔을 벌리시는데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몸을 방바닥에까지 굽혀 예수의 발에 입맞춤하며 그대로 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의 소리를 죽인 한숨은 그가 예수의 발 위에서 말없이 울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르톨로메오야,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너는 선생님의 품으로 오지 않느냐? 또 필립보,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만일 내가 너희도 사람이 아기가 들어가 있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너희가 죄지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 너희 입맞춤을 원하고 너희 충실한 눈에 밝은 눈길을 보기를 원한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얼굴을 들면서 말하는데 그 얼굴에는 눈물이 반짝인다. 저희들은 선생님만을 원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로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선생님과 헤어져 있어 마땅하게 되었는가 하고 의아해하면서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압니다.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주님. 선생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특히 제가 용서를 청합니다. 필립보는 저 때문에 헤어졌었으니까요. 그래서 필립보에게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선생님께 고통을 드린 새롭게 되기가 몹시 어려운 묵은 이스라엘 사람인 저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그를 억지로 일으키시고 필립보에 대하여도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껴안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러나 무슨 일로 자책을 하느냐?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필립보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사도들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영원히 다시 모인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선생님이 저희를 사도의 가족에서 제외하실 정도로 저희를 불신하시는 그 동기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용서를 청합니다. 특히 제가 용서를 청합니다. 제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서 바르톨로메오는 걱정스럽게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본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바르톨로메오는 슬퍼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와 같고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걱정으로 인하여 야윈 아들의 얼굴을 그러고 처음에는 야위고 노쇠하였음을 눈치채지 못하였던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아버지와 같다. 그리고 바르톨로메오의 뺨에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리고 외친다. 아니, 그 자들이 선생님께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괴롭히려고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게 말입니다. 오히려 저희 비속함과 어리석음과 체면 존중과 묵은 인간성으로 선생님의 고통을 더해드릴 정도로 어리석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완전한 생명력이 저희를 새롭게 하지 않은 채 저희 안에서는 여전히 묵은 사람이 압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 사랑 전부를 가지고도 저는 새롭게 되지 못했고 선생님을 이해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물질적으로만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저희가 선생님을 정신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영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희가 선생님의 완전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5. 선생님. 많은 싸움과 계략과 혐오와 고통을 당하신 후,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 고통을 가지고 언젠가 떠나시게 될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바르톨로메오는 예수의 어깨에 갖다 대고 영리하지 못한 제자였다는 자각으로 정말 비탄에 잠기고 몹시 괴로워하며 운다. 나타나에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것을 확대해서 보고 거기에 놀란다. 그러나 내 예수는 너희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5. 너희는 내게 모든 것을 준다. 정말 모든 것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커져야 하고 단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느린 작업이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줄을 알며 너희가 잘하는 것을 기뻐한다. 사실 너희는 내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내 슬픔까지도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화합도 너희 본성이었던 냉혹과 이기주의와 정신적인 욕심에 뒤이어 생기는 연민까지도 너희들의 현재의 진중함까지도 모두가 내 안에서 너희가 자라는 과정이다. 자, 내가 알고 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있어라. 내 성실성과 내 선의와 내 너그러움과 내 진정한 사랑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 지혜로운 바르톨로메오와 그렇게도 건전하고 충실한 필립보를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내 가장 아끼는 제자들 중에 있게 내게 허락하신 내 아버지께 폐를 끼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 여기 앉자. 그리고 이미 휴식을 취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시장한 형제들에게 음식과 휴식을 주어 돌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러는 동안 너희 선생과 너희 형제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해 다오. 그러면서 당신 침대에 앉으셔서 옆에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를 앉히신다. 베드로와 시몬은 옆에 있는 침대에 예수와 마주 앉아서 무릎과 무릎이 닿는다. 필립보, 자네가 말하게. 나는 벌써 말했으니까? 그리고 자네는 그동안 나보다 더 올바랐어. 5. 바르톨로메오. 올바랐다고. 나는 다만 선생님이 우리를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선생님의 악이나 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네가 고통을 당하고 가책을 가지게 됐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것으로. 자네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던 거야. 나는 한 가지 가책만 느끼고 있어. 그건 마륵지암을 데리러 나자렛에 가는 요나의 시몬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선생님께 불복종하지 못하게 말린 거야. 그 후 자네가 몸과 마음에 그렇게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나았을 걸 그랬다. 선생님은 바르톨로메오의 불복종을 용서하셨을 것이고 바르톨로메오는 그 생각들 때문에 마음을 썩이지 않을 것인데 하고. 그러나 자네 알겠지? 만일 자네가 떠났더라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자네가 결코 얻지 못했을 걸세. 그리고 자네가 선생님의 변심에 대해서 가졌던 의심이 절대로 풀리지 않았을 걸세. 그런데 반대로. 그래. 그런데 반대로 나는 깨달았어. 선생님, 저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미 아는 많은 것에 대한 확인을 얻기 위해서 요나의 시몬과 열성당원 시몬을 온갖 질문으로 성가시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괴로워하셔서 야위고 늙기까지 하셨네. 이스라엘 전체와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책임이 있어.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네. 그러나 선생님은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바라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여쭈어 보지도 말고 말씀도 드리지 말라고 권하겠네 하고요. 그러나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말씀은 드려서 선생님이 아시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선생님께 숨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며칠 전에 떠나고 없었던 어느 날 가나의 미카엘이 제 집에 왔습니다. 먼 친척이고 친한 친구이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같이 한 학우입니다. 그 사람은 선의로 제게 대한 애정으로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를 보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떠났는데 저는 내 집에 남아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로구먼. 자네가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은 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 말이야. 그리고 자네가 말없는 공모자가 되어서라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자렛의 예수를 위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자네를 무시하는 걸세? 자네가 잘하는 걸세? 자네에게서 옛날의 자네를 알아보겠네? 나는 자네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타락한 줄로 생각했었네. 자네는 자네의 정신과 자네와 자네 가족의 안락을 위해서 잘하는 일일세.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일어날 일을 최고회의는 용서하지 않을 거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박해를 당할 테니까 말이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자네에게 말했지만 나는 계절 때문에 집에 남아있으면서 혹 나그네들이 오면 나자렛으로 보내거나 스바달까지 가파르나움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그런데 자넨 헤어졌느니 공문이 박해니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설명해주게. 필립보, 내가 이렇게 말했지? 필립보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다시 말을 시작한다. 미카엘은 선생님이 엔도르의 요한과 그리스 여자를 데리고 계시는 것으로 최고회의의 충고와 명령에 반발하셨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괴로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자렛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 사실이다. 그들이 선생님과 같이 떠났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렇다. 사실이다. 필립보, 미카엘의 말이 옳았어.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아, 그래. 시몬과 나를 불러 세운 저 교활한 자들이었어. 그리고 다른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 으레 그 음험한 자들이야 하고 베드로가 격렬하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반대로 조용히 물으신다. 그 사람이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내 선생에게 끝까지 솔직하게 말하여라.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대해서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카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월절까지 집에 있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올까 봐 무서워서요. 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 해를 끼칠까 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선생님이 왜 저를 떠나셨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아직 너무 이스라엘적임을 느끼셨던 거지요. 바르톨로메오는 다시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를 의심하신 겁니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야. 그 시간에는 내가 내 동료들 곁에 있는 것이 필요치 않았는데 너도 보다시피 벳사이다에는 내가 필요하였다. 각자에게는 그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각 연령층에는 그에 해당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필요가 있더라도 저를 따로 떼어놓지 마십시오, 주님. 아무것도 고려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 곁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모든 것에 능력이 없는 저이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생님을 위로해드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두 사람과 같이 보내신 거지요. 제게 그렇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선생님과 같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제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 것을 벌하시려고 저를 붙잡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잘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당한 고통으로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절대로 옛날의 나타나엘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끝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토마와 유다의 마중을 가자. 약속된 장소에 그들이 오기를 기다릴 것 없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가자.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 내일 일찍 길을 떠나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북쪽에는 날씨가 변할 것입니다. 농작물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그래. 요전 우박으로 들판이 띠의 형태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못 보셨기 망정이지. 어떤 곳에는 불길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씀드린 것과 진짜 불행이 띠의 형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선생님네가 여기 안 계신 동안 우박이 많이 왔습니다. 데베달의 어느 날은 진짜 재앙 같았습니다. 평야의 파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더웠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즐겨 햇볕을 찾게 되었습니다. 뒷걸음질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징조들입니다. 무슨 징조일까요? 하고 필립보가 묻는다. 상망월의 결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평야 쪽으로 갈 것이고 걷기에 좋은 날씨일 것이다. 날씨는 차지만 너무 혹독히 춥지는 않고 반대로 아주 건조하다. 우선은 이리 오너라. 옥상에는 햇볕이 잘 든다. 저 위에 가서 함께 쉬자.